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하신 보혈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2달의 시간 동안 정말 각자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의 삶, 개인적인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 말씀 앞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전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배울 말씀 주님께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교제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 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지 못한 지 벌써 2달여가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천천히 우리 나라의 그 많은 부분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그 이제 한 자릿수대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금 줄어드는 이 분위기에서 더욱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지나가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다시 한번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다시 연장을 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다시 말씀을 교회 가운데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 내일 일요일, 수요일 이때마다 이제 구역별로 이제 많은 사람의 숫자가 교회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제 구역별로 교회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토요 교재나 일요일 공과 말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2주 동안 진행할 수 없지만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일요일 날 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좀 다시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일요일날, 수요일날 말씀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코로나19를 2달여간 겪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중고등부 토요교제를 참여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중고등부 교재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이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과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인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시대는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외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그걸 치장하는 데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그리고 과거에 마찬가지로 외적인 것을 중요시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외적인 요소의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여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다시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리고 금을 차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이 3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가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 요소는 바로 미모입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얼굴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누군가에게 호감 가는 얼굴 그리고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괜찮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치장하는 거예요. 뭐 화장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얼굴이 더 사람들 앞에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외적인 가치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을 차고 이제 장신구죠. 과거에도 이 자신의 몸을 장신구로 치장하는 많은 그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면 지금도 내가 차고 있는 어떤 사람은 내가 차고 있는 시계 이 시계가 얼마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결정되고 누군가는 내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몇 캐럿짜리 반지냐 얼마짜리 반지냐 그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누군가는 귀걸이가 누군가는 이제 목걸이가 이 자기가 그 몸에 치장한 많은 장신구들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장신구는 굉장히 그 세상 사람들의 외적인 요소 그것을 충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아름다운 옷 이것은 중고등부 시절에 특히나 성인 청년이 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고등부 시절에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옷차림, 이 옷 입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돌아보면 그때 이제 뭐 노스페이스나 이런 그 브랜드 있는 옷들을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소외되고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이제 이야기는 제 동생이 그런 브랜드 있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그거를 사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값이 너무 비싸고 이게 뭐 그렇게 브랜드 있는 옷이 중요하냐 하는 생각으로 부모님이 이제 사주지 않았었는데, 동생이 그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림으로 사람 캐릭터를 이렇게 그리는데 거기 잠바를 노스페이스 입은 이제 잠바를 입혀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부모님한테 보여주면서 나 그림 잘 그렸지 라고 하면서 이제 노스페이스 잠바를 좀 사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사준 적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브랜드 있고 값이 비싼 옷이냐 아니면 그냥 저렴한 옷이냐, 그것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고, 그리고 그 브랜드 있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충족함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 현재에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은 더욱더 크게 부각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요소를 가꾸는 데 치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디어, 대중매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기가 좀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를 이런 내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적인 요소들에 둠으로써 사람들이 거기 그런 부분들에 이런 외적인 얼굴이나 아니면 자기가 차고 있는 많은 것들이나 이런 자기가 입고 있는 옷들의 값어치, 이런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연예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비싼 장신구들을 차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노래로 그리고 여러 매체들로 자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 저게 사람의 가치는 이제 저런 부분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에 그런 외부적인 이런 미디어나 매체들이 청소년들이나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요소들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적인 요소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영원한 생명, 이제 이 죽음 이후의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는 수많은 외부적인 요소들로 오는 돈, 명예, 이런 가치들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돌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풍속이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적인 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풍속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수많은 풍속들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영혼을 찾지 않게 하고 이 영혼을 돌아보지 않게 하기 위한 마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외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을 잊은 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스스로 자신을 비교하면서 점점 더 이 깊은 그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하지만 그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가치로 나타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누리고 살아야 할 많은 것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냥 버리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들, 외적인 가치들로 자신을 비교하면서 점점 자신을 깊은 구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을 지혜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누군가와 비교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이제 재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다, 지혜 없는 이 생각이고 행동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로 단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할까? 이 답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할까?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한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은 이 바울이 속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질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원받은 나는 두 가지 이제 분류로 나뉩니다.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나와 이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의 나, 후의 나,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인 것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얘기한 대로 좌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더더욱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상실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나였다면, 성령이 들어온 후에 나는
외적인 부분들이 비록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그 외적인 삶의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나와 성령이 들어온 후에 나는 이제 그 가치 자체가 틀려지고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이 외적인 부분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것을 내가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인 가치들은 나에게 단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호감 가는 외모를 꾸미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밀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외모를 꾸미면서도 내가 외모를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전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데 쓰여지지 이거에 몰입돼서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나와 성령이 들어온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야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세상으로의 투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의 외적인 것을 투자함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바로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함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점점 배워가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제 배우는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에 매몰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사람, 이 새 사람, 우리 거듭난 이 새 사람을 단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외의 외부적인 많은 요소들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요소들은 단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2달 동안 무엇을 단장하며 살았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말씀도 교회 가운데 나와서 듣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집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단장하며 살았는가? 나는 나의 육체적인 것들을 단장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내적인 것들, 나의 속사람을 단장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달 동안 말씀을 아마 그 유튜브로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뒤늦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공과를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성인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시청한 목록들이 싹 나와요. 내가 어떤 거를 시청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유튜브에서는 그 모든 게 딱 나타나는데 한번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2달 동안 내가 시청했던 많은 그런 영상들이 있을 텐데 나의 그 단장하는 그 단장은 많은 세상에서 나타내는 많은 이야기들로 단장했는가, 아니면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단장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사실 우리 핸드폰만 조금 들춰봐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2달 동안 어떤 것에 단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것으로 단장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창궐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처음 이제 할 때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나서
해이해지더라고요. 해이해지고 말씀을 틀어놓고 다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말씀은 들었다 라는 이런 안도감으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행하던 그 습관대로 그저 말씀을 그냥 마치 유튜브 정말 많은 쓰잘데기 없는 많은 이야기들의 하나로서 그냥 들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제 초반에는 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이후에 교회 가운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님들이 집에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담당해야 할 것, 지금 이 시기에 담당해야 할 것이 그런 수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위로하는 교제로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나를 단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제 가운데 형제님들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주로 생각하면 이제 그때가 넘어질 수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스스로 지금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나에게 넘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나를 말씀 가운데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화장을 하거나 나를 단장할 때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나를 단장합니다. 학교를 가기 전에 출근을 하기 전에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얼굴에 화장을 하고 로션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한번 이 옷 매무새를 살펴보죠. 잘 됐는지.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육체를 단장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단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오늘 내가 하루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고 나를 견고하게 했다고 다음날 내가 단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매일매일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사람은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속사람이 깨끗하지 않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겉사람을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부수적인 요소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속사람을 단장해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단장해야 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단장해야 하냐? 첫 번째로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걸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정말로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는가? 이것은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피의 옷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피의 옷,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입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로 보면 이제 예복이 나오는데, 천국 그 잔치에서 이제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통해서 받은 예복, 그것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입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는 그 요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죠. 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런 옷을 입은 적이 없는 자인가, 나를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 가운데서 나를 말씀 가운데 단장하려고 하고 이 교제 가운데 단장하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구원의 옷을 정말로 입은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는 다섯 가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뜻은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볼 때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할 자라는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세상 가운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사실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고 괜시리 와서 나를 괴롭히고 한마디 하고 가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린 그럴 때 그런 무자비한 친구들이 왔을 때 관용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비의 옷을 입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린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관용을 베푸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우리를 낮추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행동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인내. 이제 나를 대하는 그 무례함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무례한 태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무례한 태도 속에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것들이 어떤 분의 성품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옷, 그 복음의 옷,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태도로 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 입은 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흰 옷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흰 옷,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더욱더 담대하고 굳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비장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기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는 아마 모든 이제 성도들은 느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다. 정말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체감하고 있는 이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 그런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수많은 정욕들, 외적인 수많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가치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군인이 병사가 갑옷을 입을 때 비장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이 하얀 그 속 옷 위에 그 갑옷을 걸치고
무기를 쓸 때, 투구를 쓸 때 그 비장함을 가지고 적진에 나아가는 그 병사의 마음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는 삶을 옷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세상과 내가 마지막 전쟁을 하리라 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갑옷을 위에 걸치고 이 마지막을 싸울 것인가? 아니면 패잔병처럼 그저 갑옷을 벗어두고 구석에 박혀서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원하며 벌벌 떠는 자로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이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전쟁 가운데서 싸울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 올해라도 온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주님께서 힘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갑옷을 입고 적진 가운데 우리는 지금 뛰어들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더욱 힘있고 담대하게, 비장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살아가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치우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주의 복음에 치우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